2023년 금년 한 해가 어쩌면 오늘 찬양대의 특성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한 해를 그냥 잘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냈을지 모르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당연한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래서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과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2023년의 끄트머리를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오지 아니하는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면 굳이 나이로 따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 살 더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청소년들은 더 성숙할 것이고 이미 지천명의 나이를 지난 사람에게는 한 살 더 늙어가게 될 겁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두 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귀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움과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더 살았다면, 그렇게 귀한 세월을 보냈다면 그만큼 더 배움도 깨달음도 커져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오랜 세월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그저 옛날 이야기만 하고 나 때는 요즘 세상은 왜 그런지 몰라, 나 때는 그런 고집만 늘어갈까 두렵기도 하죠. 한 해를 보내면서 여전히 작년과 똑같다면 우리는 1년 뭐 한 걸까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만 것일까요?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가 언제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죠?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인가요? 어린아이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흘러야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죠. 날 때부터 장성하진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야 애들은 어른이 되죠. 인생의 지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집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흘러가는 세월만큼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을 버려야 하고 더 깊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단지 육신에만, 우리의 육체에만 적용되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몸을 잘 가꾸어서 얼굴 관리를 잘해서 내 피부를 정말 잘 가꾸어서 얼짱이다, 동안이다, 운동을 했더니 내 나이가 60인데 30대의 몸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는 언론에, 미디어에 아니면 SNS에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것을 종종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체의 젊음과 나이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삶의 지혜의 나이, 아니 우리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성숙함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를 점점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더 깊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귀한 1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듯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이테, 지혜의 나이테, 삶의 나이테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저절로 어른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늙을 노자를 써서 그냥 노인일 뿐입니다. 어른은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종종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 생각이 깊고 깨달음이 있고 행동이 신중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우, 어른스러워. 어른스러워. 오빠와 동생 아니면 형제끼리 싸워도 형이 아유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네가 좀 어른스럽구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숙하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어른스러움을 기대하고 성숙함을 기대하고 지혜로움을 기대하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살 더 먹는 우리, 이제 여러분 2023년을 시작했던 것보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깨달음도 커지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1년이란 세월 동안에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조금은 더 성장했구나, 조금은 더 성숙했구나, 조금은 더 지혜로워졌구나, 조금은 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조금은 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보잘것없었다. 그러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보니 그것들이 얼마나 유치한지를 알겠다.
나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알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알겠는데 저거는 잘 모르겠고,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마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부모구나. 이게 형제 우애구나. 이게 내 동생을 보살피는 것이구나. 아, 이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게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불분명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고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될 터인데, 그러려면 너희 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저는 바라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그리고 더 나은 그런 귀한 영적인 존재들, 그런 신앙의 존재들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스승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1년을 사랑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요즘은 사랑이 어딨어? 그저 돈이지.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연애할 수 있는 용돈을 줘야 된다라는 정치인들도 등장을 했을까요? 용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니 용돈이라도 줘서 젊은이들이 연애도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 인간의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오직 물질에만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금년 한 해에 연봉을 많이 늘리고 아니면 내가 벌어들인 인컴이 많아, 수입이 많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여전히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시절도 있죠. 정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목회를 30년 이상 한 친구들도 여럿 있는데 종종 그 교목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자랐던 경험을 가지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하면요, 이건 뭐 하나도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혼자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꼽는 것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김치를 도시락에 싸가도 변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본말로 거기에 신김치를 쌓아가도요. 집에 갔다 돌아오면 그래도 엄마 그러고 들어오면 맞이해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세월이 그러니까 다 맞벌이를 해서 3살, 2살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의 품에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 할머니들이 다 걷어붙이고 손자, 손주를 보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돌봐줄 할머니가 있으면 그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2살만 되면 그냥 떼어서 애들에게 남에게 맡겨요. 그리고 CCTV를 보면 학대다 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형의 손해죠. 겉으로는 여러분 수입이 많이 느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것이죠.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물질의 가계부로만 한 해를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물질의 가계부를 덮고 여러분의 사랑의 가계부를 펴놓고 올해 한 해를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은행에 잔고 그것은 여러분 잠시 덮어놓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가? 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성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 어쩌면 가계부는 빵빵할 줄 몰라도 사랑에는 빈곤일 겁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한 사람이 없어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래서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알고 보면 사랑의 파산자일 겁니다. 오늘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린 나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인간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가계부가 정말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물질의 힘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힘이고 구체적인 힘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의지해야 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물질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믿음은 현재의 힘이 아니라 믿음은 미래의 힘입니다. 당장 무엇인가를 얻는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에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명되어지지 않은 영적인 힘입니다.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때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현혹될 수도 있죠.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보이시나요? 중력 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요 현대 과학은 설 수 없어요. 모든 물리학은 여러분 중력을 전제로 하고 계산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력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동그란데 둥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 우주로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중력이 문명을 지탱하고 과학을 지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력도 있지요. 그 바다에 여러분 수십만 톤의 쇠로 만든 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부력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수백 톤의 비행기가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양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력, 부력, 양력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문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아니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과 살 때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보이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고 눈에 보이는 지위를 쫓고 눈에 보이는 명예를 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더니 믿음이 없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 나를 믿지 않았어. 사랑이 아니었어. 사랑할 수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내가 지혜로워질 때, 인생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려라.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절망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새싹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새싹은 커다란 숲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름 그것 하나를 붙잡고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분깃 그거 하나만 믿고 들판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새로 건축한 교회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이게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4월이면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예배를 드리러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주 앞에서는 6년을 이야기해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6년 견디지. 왜? 우리는 땅이 있고 건축할 힘이 있고 견디면 우리는 이 한남동에 공원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마침내 하나님에게 봉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2024년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6년, 7년의 세월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없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금년을 시작했을 때보다 금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